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들, 주님께 큰 기대를 가지기를 원하는 분들,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헌금할 때 힘을 다하여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건님,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박용갑 결혼 내조자 속히 연결되어 매듭지어 샘물교회 10월달 청첩장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금숙 권사님께서 예물 드렸습니다. 손녀딸 입원 중에 있으니 빠른 쾌유가 주님 앞에 있기를 빕니다 했습니다. 내온교회의 조정순 권사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 기도의 성회와 은혜 받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인천 부령 빛된 교회 김계월님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신영심 내목사님, 기도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딸아들 영혼 구원 가정 화목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김영숙 권사님께서 주님 감사부터 드립니다. 행하시고 지체 마시고 오늘 속히 장막 매매 계약됨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덕기 권사님, 제가 여기 손을 얹고 기도하겠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울 때에는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만 있어도 보고 세우는 거예요. 축복부는 강단에서부터 내려갑니다. 말씀 뭐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아니에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헌금하고 제목 정한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을 보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기도 제목 청하고 제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간정하며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도 다 벗으라고 했는데 쓴 분은 할 수 없지만은 마스크 벗어도 되고 그 정도로 지금 되어졌고 코로나 소리는 싹 없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재앙은 회개할 때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깨달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쳐버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도 잘 아는지 뭐든지 따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고 악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은혜 그러면 오직 은혜뿐이네. 그건 여러분의 것이요. 은혜 주문해도 되지. 이빨 빠진 할머니 오징어 씹듯이 우물우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은혜 그러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오직
은혜뿐이네. 손 올라가는 사람 그대로 손 올리고 그것만 하면 돼. 오직 내가 그러면 오직 은혜뿐인 앞에 제가 했으니까 말씀, 성령, 주님 이 네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은혜 오직 그렇게 안 됩니까? 성가 연습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 그러면 오직 은혜뿐이네 그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곡을 좀 넣어야지. 곡도 안 넣고 어려운 거 아닌데. 예, 자, 말씀. 야, 성령, 주님. 야, 이렇게 성가대 여기 모시고 성가대 어디에 찬양하러 갔더라면 정인찬 목사님 아주 그냥 큰 곤욕을 당할 뻔하는. 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내가 그러고 오직 그러면 오직 은혜뿐이네. 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고 악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말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기도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주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끝이 좋았어. 앞에는 막 틀리게 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고 말씀 아니면 악플, 뉴스, 얼마나 많은 여러분 거짓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말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수많은 기도원, 수많은 교회, 세계 안 간 곳이 없이 다녀봤지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 응답 받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기도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넘어져도 자빠져 가지고 그대로 망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주님뿐이네. 마지막 우리 한번 해볼 때 내가 주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그럼 오직 주님뿐이네. 제일 길게 한 사람은 주님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자기가 제일 길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어떤 분은 좀 길게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뭐 길게 하면 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짧게 하면 다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 여운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성령 아니면, 주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시대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안 가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편 특별히 42편, 43편 세 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그 기도가 귀중하고 신앙이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오늘 이게 강남 금식교단에 와서 성전 뜰만 밟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한번 찾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같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강남 금식교원이든지 다른 데서 제 설교나 방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오늘 나와서 얼굴로는 처음 본다는 분, 정인찬 목사님. 그래요. 야, 그런 분도 있기는 있구나. 예, 그전에는 제가 상임 강사로 강남 금식교원 금요일마다 계속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러고는 있는데, 야,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시편 42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42편. 자, 다 찾으셨죠? 네, 시편 42편 5절 읽으시면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정말로 살아도 오늘 큰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능력 받고 가는 거예요. 변화 받고 가는 거예요. 치료 받고 가는 거예요. 예.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넘겨서 여러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11절 4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절 잘 따라 하세요. 네. 80이 넘고 60년을 목회를 하고 세계 선교회 회장으로 한국의 성경 대백과사전의 편찬자로 톰슨 성경, 편의머 성경 편찬자로 굿TV에서 항상 세계 안 다니는 데가 없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동일한 말씀이 세 군데 기록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다음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이 세 번 동일하게 반복한 말씀입니다. 남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실망시켰다?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모든 일에 낙심되고 불안하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두어서 그렇다. 기대를 하나님께 안 가져서 그렇다. 그분이 이룰 거라고 주님으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전부 오른손을 올려내요. 같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자. 시작. 내 영혼아. 같이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하시지 말고 내 영혼아. 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말로 목회 원리를 제공한 분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와 치유의 방법.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 평신도 할 것 없이 변화를 받은 책이거든요. 그분이 영국 궁전에서 사역을 하는 엄청난 의사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안에 영혼이 곤고해서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고 낙심하다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경해서 복으로 돌이켜 주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탕자가 하나님 떠나서 지엽 열매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세상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허탄하고 낙심되었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영혼이 안에서 밖에서 불안하다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치료받았다고. 그 책을 안 읽은 사람 없어요. 저는 대학에서 종장이다 보니까 강의를 가르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걸 요약해서 써내라고 그랬는데 막 목회자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를 받고요, 또 내가 가서 붕에 막 성의 말씀을 전하면 막 그 말씀을 읽고 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잘 때 일어날 때, 심지어는 길거리 가면서도 조그만 일이 생기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마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크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낙심하고 왜 불안하여 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앞으로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런 거 저런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말 저런 사람 괴담 그런 가짜 뉴스 그런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 적어도 저희는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있다가 왔는데요, 거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고 취임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디다 손 얹고 취임해요? 그러면요, 성경에다 손 얹고 취임하지요. 그거 들어본 분? 아니,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이노그레이션 서비스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예? 팔만대장경? 코란경? 주역?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영전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가봐요, 잘 살아 진짜. 와, 1978년도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LA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잘 살아. 근다고 잘 사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의롭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었는데 어디다 얹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질 걸로 믿고 다스리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 12절.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 되고 정말 밥 먹고 잘 살기만 바라지 말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국 민족 기도원인 이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고요. 네, 시편 33편 1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부처를 자기 하나님으로, 공자를 자기 하나님으로, 해교도인 알라를 자기 하나님으로, 뱀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신할머니를 자기 하나님으로, 산신령을 자기 하나님으로, 용왕을 자기 하나님으로, 귀신 사탄 마귀를 자기 하나님으로, 피조물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업으로 하는 것은 내가 가게를 열었다 사업을 했다 하면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문 열고 문 닫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도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아준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밭종이가 먹다 남은 거를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 남은 거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거를 밭종이가 황충이가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그 나라를,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아수르가 먹다가 남기고 애굽이 먹다가 남기고 바벨론이 먹다가 남겨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심으로 골서왕 때에 여러분이요 크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귀한 종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반드시 70년 만에 회복이 되겠다고 눈물의 예언자는 부르짖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냥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누가?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가 누군데요? 에스라가 누구예요? 성경에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에스라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전 성경학자입니다. 아무나 그냥 나와서 그냥 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뭄과 기근 때에 엘리야가 신박을 갔어. 사르밧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그런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을 기름과 그리고 떡밖에 없습니다. 대접해 드릴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왔으니 내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끼 먹고 죽을, 왜? 기근이 들어서 보리도 없고 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튀겨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르밧 여인 홀로 살고 먹을 게 없고 기근을 당했고 흉년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축복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여인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에스라가 됐어요. 그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또 왔는데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후대가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와서 기도하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탈선하고 타락한 자녀도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는 거예요. 고시라고 하는 분을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들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나 돈을 말고, 그런데 어머니를요 효도는 해. 근데 신앙은 없어. 교회도 오면 어머니를 저 교회 앞마당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는 가. 야, 성전에 좀 들어가서 같이 예배 좀 드리고 은혜 생활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도 어머니만 들어갔어요. 저는 차차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헌금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명문가정 되고 눈 감아야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삼남매 전부 변화시켜달라고. 저놈 장자인데 저놈 좀 변화받아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을 모시고만 왔다가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와. 그날은 부흥성회가 돼가지고 한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예배인데 막 3시간 정도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셔다 드리고 밖에 와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예배가 길어져 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하고 들이다 보러 와서 엄마 왜 뭐하나 안 나오나 하고 왜 저렇게 오래 있어. 그리고 들어왔다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회개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게 됐어요. 와,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눈물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놓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희생의 여왕의 눈물을 본 것 같이 그가 기도하고 눈물을 본 거를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것 같고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어머님 소천할 때 유언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주일 성수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주의 종을 잘 도와서 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갔는데요. 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정말로 교회 예화를 남겼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이든지 또 어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께서 하면요 좋은 예화를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거 문어간 게 뭐 교회에 무슨 좋은 예화를 남겨 할런지 몰라도 나중에 그분이 임종하고 나서 제가 간증했어요. 저분이 아니면 참 목회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비석을 딸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 그렇게 비석 세워주고 온 교회가 경외하고 그 아들이 충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집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이 자주 들렸다 했지 않습니까? 자주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고 가면 예수님의 뭐를 도와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무슨 뭐 적대하고 대적하는데 그 집에 가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2번이에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될 걸 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너희를 모이려 하시라. 너희가 내 품을 떠났도다. 그리고 우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딱 2자예요. 영어로는 Jesus wept.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우리가 이 3일장 보통 합니까? 죽으면 보통 3일장 드려요. 그는 3일 안에 살아나서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3일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몸은 뇌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3일 지나도 안 살아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왜 자꾸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면요, 이미 끝났다 그런 거예요. 끝났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내가 좀 일찍 못 와서 미안하다. 그 영혼이나 구원하고 그래야지. 알았어.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야, 조의금도 좀 주고 하완도 좀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아주 중요한, 네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어디에 두었냐가 나사로 무덤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미 묶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이 묶었던 것은 다 풀어줬어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기록되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는 대로 되더라고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저는 간증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췌장암에 걸렸어요. 7년 전에. 자꾸 이 아래가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삼성병원에 내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딱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MRI 찍고 다 찍고 하더니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췌장암 말기라 그러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죽으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십시오. 그전에는 암 안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알려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암 고치고 하지만 유방암이다, 뇌암이다 많이 고침받고, 장암, 대장암, 췌장암은 못 고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오는데 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의지하던 것을 떠나고 그 말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앞으로 목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인을 또 잊어버리면 참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는데 딱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췌장암 말기가 되어서 이미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하나님은 살릴 수 있지, 하나님은 고질병도 치료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붙잡고, 여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하니까, 살려주지만 의사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40일 금식을 40일을 2번이나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의사 말을 더 믿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 말씀의 치료, 성령의 치료, 주님의 치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속에서 막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너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찬송을 부르니까 집에 오더니 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을 냈고 그렇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안에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면 그때 치료를 받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성경을 3군데를 찾아주었습니다. 딱 적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야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너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3구절을요 크게 썼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출애굽기 15장 26절,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딱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침상에 붙여놓고, 식당에다 붙여놓고, 가는 데마다 계속 의사의 말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요, 주의 행하심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그분의 이름이 번나고 하신 일이 있어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러다가 너무 절망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제가 왜냐면 자꾸 우울한 거, 걱정, 염려 없어지게 하려고요, 제가요 이래봐도요 이 복음성가 댄스까지 개발한 사람입니다. 지금 모르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춤추면서 했으면 너무 좋은데, 뭐 기회가 되면 그랬으면 너무 좋아. 죽인 세워놓고 하는 거니까. 나사로 나와서 막 간증한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자꾸 잊어버리게.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둘이서 찬송하고 또 잊어버리고, 안에서 기쁨의 치료, 말씀의 치료, 기도의 치료, 성령의 치료, 능력의 치료, 또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그 뒤에 세브란스 병원 기관장이다 보니까, 총장이다 보니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홍영재라고 하는 암이 걸렸다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옛날에는 홍영재 유명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로는. 네, 그 사람이 홍영재 청국장 집을 2군데나 개업을 했어요. 왜? 청국장 먹고 나왔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병 걸리고 돈 벌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병 걸렸는데 청국장 먹고 나와서 청국장 집을 개발해가지고 그 갈아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박성우, 제일 잘 고치는 분인데 거기 가서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 가서 진단 받았을 때, 아이고, 삼성병원 의사가 말한 대로 참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편 118편 17절, 누가복음 1장 38절 계속 말씀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미 나는 나았다고 선언하고 입으로 간증하고 했는데, 그 후에 가서 딱 진단을 받았는데요,
예수를 안 믿어. 세무사병인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도 유명한 의사야. 텔레비에 나오고 막 하여튼 뭐 암 전문의로서는 뭐 제일 간되는 사람이야. 고개를 켜도 없어졌네 이러는 거예요. 완치되었습니다. 7년 지나서 이제 그리고 매년 2번씩 가서 진단을 받는데 하는 말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7년 전에까지는 재발하는데 치료받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완치된 거라 이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약 먹고 수술하고 뭐 이런 거 키모테라피하고 하는 거는요 또 재발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치료하면 완전하게 치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해. 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 자신이 육체적인 병을 가져온 사람, 정신적으로 또 뭐 치매, 그다음에 건망증,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치매 많이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치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병명을 몰라서 그렇지 조현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조현증. 이주시대 덕혜옹주라고 하는 사람은 조현증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있다가 자극적인 말을 하면 아버지가 독살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조그만한 자극만 받으면 안 웃을 때 웃고 안 울 때 울고 몽유병 환자처럼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방황하고 얼마나 큰 고통받았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둡고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그래서요 그야 평강, 기쁨, 감사, 은혜,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말씀을 들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귓전에만 울리지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고 그분이 나의 환경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고쳐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고요. 그러나 그 중에 닭이 많으면 봉이 있고 돌이 많으면 금이 있고 조개가 많으면 진주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남은 자, 기적이 나타나는 자가 있을 거라고요. 오늘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지금 7년 돼서 완치돼 버렸어요. 가는 데마다 주님 나 고쳤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분은 저는 교회를 미국에 있을 때 벌써 세계에서 이민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하다가 B대학의 백석대학교 총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있다가 지금은 외신대학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외신대학원대학교 57년 된 명문대학원의 총장으로 지금 있는데 8년째 10년 좀 돼가요. 총장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거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오는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원로 목사로 추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남의 교회 터위에 가서 또 가서 또 취임을 하고 위임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용인 있는 데다가 동백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7년 됐어요. 집사람이 아프다가 나은 거 보니까 자기가 죽다가 살고 자기가 망하다고 흥하고 자기가 아프다가 나아야 아픈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막 기적이. 엄청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병상에서 한 번에 신봉을 갔는데 윤영애라고 하는 권사, 아이고 저는 침상에서 못 내려가요. 딸들이 셋이요. 아들은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사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침상에서 내려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도 주일날 오면요 침상에서 죽겠다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가서 많은 사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치료받습니다. 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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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세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하라고. 나 보세요, 주님 보세요,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래도 답 안 보래. 자기가 다 한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남는 거예요. 믿으면, 뭘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이 성경을 항상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 살린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가 너를 돕는다는, 내가 너를 죽여서 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 에고 에이미,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이다가 그는 이다로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이다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치매, 건망증, 알츠하이머, 목류병자, 불면증, 암, 모든 질병은 이곳에서 타장바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 금식교대에 온 사람은 여기 와서 전부 베데스다 연못같이 38년 된 고전병 환자도 여기 와서 물이 동할 때 뛰어내리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천사가 가끔 1년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께서 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이 보링할 때 물이 동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에, 그의 권능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베데스다는 물이 동할 때 뛰어내리면 나무 리움 같이 여러분께서 여기서는 심령의 동함이 일어나면요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3시 예배 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수기도를 못하는데 그때는 또 우리 김성근 목사님 계실 때 안수기도 해주라고 해서 내려가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야, 한 번 우리 강남 금식교도에 왔다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믿으면 주의 영광 본다. 나는 오늘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기도에 나가는데 다 기도, 지금은 뭐 기도 안 해요. 예, 원장님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도. 그때 옆에 있다가 우리 선생님 하도 매달리니까 그렇게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리에 대고 배에다 손을 대고는 그냥 임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하고 그냥 손을 들어서 했는데요 그분이 손을 들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야, 뭐든지 냉랭한 물에는 고구마도 안 쪄지고 밥도 안 되고 콩도 안 익고 아무것도 안 익어 막 끓어야 부글부글 끓어야 막 생살이 익어서 밥이 되고 감자가 막 고구마가 쪄져서 그렇게 먹게 되고 솥도 뜨거워지고 방도 뜨거워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지금 AI로 인하여 인간지능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심지어는 뭐 챗 GPT라고 요즘에 가상의 메타포 별하별 인간의 지능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요 그리고 과학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인본주의자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영성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와서 잃어버렸던 영성을 도로 찾고 잃어버렸던 예수를 도로 찾고 신앙을 도로 찾고 열심을 도로 찾고 여러분께서 신앙에도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물이 동할 때 뛰어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내게 감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생을 묵게하면서 받고 성경에서도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 안 되고 사랑에 감동 안 되고 그 열정에 감동이 안 된 사람을 뭐 시켜봐요 하느냐? 못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받았다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내가 잘 섬겨보겠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으나 오홀리압과 부사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를 데려다가 성전의 일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 갖다가 세 가지로 말했어요. 임재, 역사, 나타남. 이게 신앙생활의 3대 원리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살아가는 3대 원리는요 성령의 임재예요.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 성령이 떠난 사람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또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요 성령이 떠나버렸어. 성전의 등불은 꺼져버렸어. 꿈도 비전도 안 나타났어요. 법궤는 빼앗겼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그 아들 비느하스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영광 떠나버린 사람하고 영광 나타내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해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뭐 기도하고 치료를 받았다든지 변화를 받았다든지 변화받은 체험을 가졌다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는데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와서.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체험을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를 행해 주셨다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38년째가 나았다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같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개혁된 사람,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가 있고 가정에도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애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군데를 잠깐 찾을 텐데 여러분께서 아시고 꼭 예배 드릴 때나 신앙생활 할 때 혹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성경 읽다가도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아요. 예,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물세례도 알고 말씀도 능하나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뭐 못 받았습니다. 말도 안 하던데, 받으라는 소리도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타작마당의 주인과 같아서 알곡과 쭉정이며 마귀와 성령이며 다 타작해버린다. 그리고 안수함에 12사람이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왔다가 성령이 소멸된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 없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영성이 생기고 영감이 생기고 영분별력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고 오늘 새로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영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오예배 때도 꼭 나오세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실험하는 식으로 임상목회식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뭐가 일어난다고 예언했냐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사역을 할 때 시작할 때 책 맡은 자에게 야 그 책 가져와. 그러니까 무슨 책이온가 그거 가져와. 책을 갖다 주니까 딱 피는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면, 전도할 사람 성령 안 받고 전도 못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며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임재를 강조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때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물론 경제 회복이 필요하고 정치 회복이 필요하고 사회 회복이 필요하고 인생에도 묶인 것이 풀어져서 사업의 생활이나 행복이 다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지.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임재, 성령의 임재, 능력이 오늘 여러분 내리기를 바랍니다. 비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샘물이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성령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주의 임재가 있기를,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능력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와서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 금식교도마다 거저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나도 오늘 성령이 임했어, 나도 말씀이 임했어, 능력이 임했어, 열심히 임했어, 그분의 손길이 임했어, 그런 정도로 간증할 수 있는 산예배, 능력의 예배,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61장. 야, 오늘 온 분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제대로 된 분들이 많이 왔네. 예, 이사야 61장. 자, 1절. 예언했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예,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요?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주의 영이 내린 분이다.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는데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귀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아까는 주의 영이 뭐라고요? 내리셨으니 그랬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주의 영이 내리시게 할 분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책을 가지시고 먼저 읽고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를 고치고 마지막에 여러분 가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이요,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래 묵겠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표적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일어날 주의 성령이, 그리고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내게 임하셨으니 할 때 내게 임하셨으니, 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손길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어 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심령, 다른데 뭐 할 것도 없고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주의 손길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 탁 대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 임하면 끝납니다. 엑스레이 가서 탁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키모테라피로 가서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려니 그가 치료함을 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뛰고 사슴같이 뛰고 높은 곳을 다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해주시리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손길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가슴에 댈 사람은 대고 아픈 데다 손 대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손길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가보, 주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피림, 주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AI 시대 하면서 지금 과학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죠? 반려견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맹인들은 훈련된 개 데리고 다니면요, 촥 가고 길 안내하고, 심지어는 돈 계산까지 해요. 개가 아주 지혜로운 개는요, 집 지키고 가게 보고, 심지어는 먹는 것을 물고 오고 다 합니다. 뭐 물고 하면 다 해요. IQ가 110보다도 더 뛰어나. 그러나 야 개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너를 창조했다. 자, 기도하고 밥 먹자. 자, 개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본 사람? 아멘. 그러면 멍멍. 아멘. 멍멍. 아멘. 멍멍. 맹붕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짐승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뭘 불어넣었다?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 그분을 불어넣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은 시인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믿음 생활 되려면 오늘 여러분의 전부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성령 받으라고 하면 성령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사를 받아서 뭘 해도 내 힘으로 안 하고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게 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과 동행하고, 큰 기적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두 군데다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그리고 아픈 데다 딱 대기. 시작. 주의 성령이, 야, 먼저 대지 말고 좀 따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정말 치료도 받고 변화도 받고 기적도 받고 축복도 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예,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내려오면 그냥 그런데 올라가면 딴 사람 돼요 그러더라고. 원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의 성령이, 자 여러분 머리에 가슴에 아픈데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다시 한 번만. 아픈 데서 손 대는데 확 찢어지는 막 키모테라피, 왜 엑스레이만 치료를 해주냐고요. 성령 광선도 치료를 해주지. 아는 분은 알지만은 여러분이요, 아인슈타인이 광선에 대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딱 석자 쓰고 박사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E 이꼴은 MC 자성, 에너지는 질량과 부피에 비례한다. 그 한자 쓰고 박사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광선을 연구해서 알파 광선, 베타 광선, 감마 광선, 빛의 속도와 힘과 에너지에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연구했어요.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연구가 안 되는 광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야. 엑스가 모르면 엑스라고 하잖아. 우리가 안 한다고 할 때 이러잖아요. 이 무슨 광선이요 이건 도대체. 근데 엑스가 그리스도 광선이에요. 하나님의 광선을 지가 알 리가 있나? 그래서 안 나타나다가도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타나. 압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투모가 생겼다. 안에 까투리가 생겼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엑스레이. 그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광선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아픈 데 대고 내게 임하여.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임한 걸로 믿고 나타날 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임하고 나서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불이 솥 밑에서 자꾸 임하면 물이 끓고 밥이 되고 방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역사라고 그래.
바람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바람이 일 안 해요? 가을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또 여름 지나면 가을, 누렇게 나무 잎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 나무 잎이 다 떨어져 버려. 바람의 힘도 대단합니다. 봄바람이 불면 죽었던 나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안 보여도 성령 바람이 확 오늘 또 우리에게 불어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순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생기가 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전부 모아나무가 힘을 내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부 침체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세속적인 모든 것, 기계가 발달하여 생활을 편리를 제공하나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구원은 하지 못합니다. 냉장고, 테레비, 핸드폰, 컴퓨터, 아무리 좋은 가구 다 들여놓고 가전제품 다 들여놔도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 인간을 구원하거나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만이 우리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 역사란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엘곤, 일한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질병이 돌아도 몸 안에 들어갑니다. 벌써 여러분이 밥맛이 없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벌써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약을 먹고 힘이 나면 면역성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 보면 아이고 피곤한데 가서 주사 하나 맞으세요. 닌겔 주사 하나 맞으세요. 닌겔 주사만 맞아도 어떤 분이 아이고 피곤하다가 그 닌겔 주사 하나 딱 맞으니까요 힘이 좀 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닌겔 주사만 맞아도 이 회복이 되고 힘이 나는데 성령의 닌겔 주사를 맞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는데 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큰 일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공경이 돌이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그리고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은 말씀을 너무 잘 받으니까 아주 감사한데 시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일은, 그러니까 역사, 성령님이 일해 주신 것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나게 전하였노라. 성령이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로마서 15장 18절. 역사,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주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내가 의심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산을 옮기려면 옮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의 역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성령의 역사. 로마서 15장 18절.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질병에서 낫고 그의 공경을 돌이켜 보게 되게 하시는 이 모든 표적과 기적과 역사는 성령이 한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 끝나고 갈 때 성령의 하면 역사가 해주세요. 시작. 성령의 말씀의 기도의 능력의 주님의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는 같이 말하는 거. 일어나게 하여 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예. 공경을 돌이켜 복이 되기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나타납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때는 뭐 그까짓 거 하지만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애가 밥을 자꾸 먹으면 성장하는 걸로 나타나요. 가게를 하면 가게에서 자꾸 돈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때고 뭐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가서 전도해 오세요. 혹은 또 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말을 많이 들어도 안에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 한다든지 우리 자녀가 변화받는다든지 내가 변화받는지 교회가 달라진다든지 구역장을 맡았다든지 성가대를 맡았다든지 뭐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이요 이 성령이 나타나면요 사람이 딴 사람 돼버리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변화로 나타나고 나는 없었는데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 여기서 목회할 때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인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까칠하고 깐죽거리고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린다. 우리나라 국교는 불교인데 무슨 기독교가 설쳐하면서 교회를 밖에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장 되는 사람이 저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오늘 저 사람만 변화되면 한인 사회가 달라지고 한국이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전도 좀 해서. 그러나 목사님 주의하세요. 하도 깐족깐족 되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5명이. 그래 딱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알아보더라고요. 왜냐면 벌써 거기에서 또 뭐 이름이 나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전도하려면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아이치마 오래간만에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밥맛 떨어지게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아니 밥맛 납니다. 밥맛 안 떨어집니다. 저한테 전도하려면 가십시오. 제가 오늘 술 좀 먹었습니다. 예, 술 좀 먹었습니다. 목사님 한 잔 드실래요? 그러더라도 비한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요? 희망사항이지요. 희망사항이지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누가 목사님은 들어갈 거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그러고 영접을 안 해. 구역장이 말한 대로 그대로 까칠하고 깐죽깐죽하고 그러고 나서 아주 강팍하기가 바로보다 더한 놈이야. 안 되겠다 싶어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내 힘이 아니고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그래서요 가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멈추다더라고. 왜냐면 아무리 악한 놈도 기도해 주겠다니까 그냥 멈추다더라고. 손을 가서 꽉 잡아버렸어. 애인 손 잡는 것보다 더 강하게 손을 꽉.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변화되면 크게 쓰임받을 종이 있는데 주여,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여 오늘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너무 가로막고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니까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부들부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니
소리 지르더니 그냥 밥 먹던 탁자 앞에 술병 옆에 콱 머리를 쥐면서 술병이 날아가서 패대기를 치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군요. 끝까지 완악하지 않고 변화를 받았는데 성령님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안 돼요. 성령님은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술병 있는 걸 옆으로 치워버리고 바깥으로 치워버리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음 주일날 내일 모레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하니까 한참 머뭇머뭇거리더니 예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가면 혼자 안 갑니다. 저는요 사람 데리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5명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까지 이틀을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영혼 하나 구원하면 한인 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를 받겠는데 주여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에 5명 한인 회장이 다 끌고 온다고 했다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철야기도 때 새벽기도 때 막 선포를 해놨는데 이 안 나오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가보시기 망신. 야, 그래서 무능하면서 뭐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냐 할 것 같아. 근데 11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요. 문이 닫혀 안 들어오는 거요. 설교인지 뭐지 설교를 딱 시작을 하는데 5명이 쫙 들어오는 거야. 앞에 오더니 그대로 그냥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는데 벌써 말씀을 전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가 해가지고 고개를 가닥가닥가닥가닥 하면서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철야기도 하는데 성령 대망의 밤 그래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또 나왔더라고 5명.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신으로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에피파니 성령님 일해주세요. 나는 못돼요. 성령님 나타내주세요. 본질의 변화와 사람의 치료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데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에피파니가 이제 영어로 나타남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뭐 그 사람도 영어도 잘하고 보니까 성령의 에피파니 성령 역사 성령의 나타남 해달라고 하는데 막 세상에 내 평생 처음으로 안수를 하는데요, 자석이 쇠에다 갖다 붙이면 쇠가 탁 떴다가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진짜 딱 손이 붙었다가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 팍 꼬부러졌는데 성령 받아버렸어. 그 뒤에 변화를 받아서 한인들 다 데리고 나오고 한국에까지 와가지고요, 종교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미주 총연합의 대표는 해외 대통령 대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나도 옛날에 개차바루로 놀았어. 술 먹고 예수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어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직장 선교회 회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전체 LA니 세계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선교회를 조직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와,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로마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고 내려가면 남편, 아내, 자녀, 가정, 생활이 전부 변화를 받고 구역, 교회, 사회, 생활이 확 변화받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해방치 말고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는 성령의 통로가 여러분은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예수,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성령,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변화 너에게도 주노니. 아들에게, 딸에게,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남편에게, 친척에게, 여동생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주여 성령님이 임하되 아픈데는 손을 대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되 주여 오늘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우리들, 피로받은 우리들, 치료받은 우리들, 변화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몸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더 영광스럽게 드리겠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